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다니엘을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신약이 끝나는 시점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일어날 일을 기술하고 있다라면, 다니엘서는 구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신약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그 역사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의 계시록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1장에서 6장은 다니엘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보았던 환상, 계시, 미래적인 묵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죠. 히브리어로 다니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은 엘로힘의 약자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 대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뜻을 정하여라는 그 말씀을 참 많이 기억합니다. 더 중요한 관점이 하나죠. 이 다니엘서에 녹여져 있는데요.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흘러가시는 그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큰 주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면요, 그 제왕들의 그 왕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그 왕들과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 주관자 되심을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과 계시를 기록했을 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차로 이제 침공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참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역사의 그 배경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살던 이 시기는요, 세계 정황상 매우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근동의 그 강자는 당연히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이죠. 그래서 점차 아수르가 약해질 때, 그때 다시 그 떠오르는 중동의 핵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 패권을, 모든 열방들 패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애굽에 바로 느고 왕이 있었는데요. 느고 왕이 이제 고대 근동의 핵으로 떠오른 이 바벨론과 아수르 사이에서 정치적인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그 바벨론 왕 그 느고는요, 아수르와 손을 잡고 이 신흥 강국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애굽이 느부갓네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유다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자, 이렇게 애굽이 올라가려고 할 때 요시야 왕이 그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와 손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가
이 애국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허무하게 요시야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이 그 열왕기하 23장에 나오는 무깃도 전투입니다. 자, 갑자기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요,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을 이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애굽이 자신의 길을 막고 자신의 전쟁을 막은 이 남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라는 겁니다. 이 누구 왕이 그 여호아하스 왕을 3개월 만에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둘째 아들 여호야김 왕을요 세워서 친애굽 정부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호야김이 25살에 애굽의 그 느고의 왕에 세워진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5절을 보면 여호야김은 왕이 된 대가로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그 고열을 짜서요 음과 금으로 조공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이제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에게 유화 정책을 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바벨론이요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정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예레미야 46장 2절을 보면요 이 전쟁을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위치, 이때 여호야김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되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이 애굽의 친정부였기 때문에, 애굽에 충성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1차로요 예루살렘에 공격해서 그 성을 에워싼 사건이 오늘 배경으로 그렇게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들어와 아프리카에서 애굽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고대 전체를 장악한 그 대제국을 세웠던 왕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군사적인 탁월한 영웅일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적으로도요 엄청난 그 업적을 남긴 이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자, 1차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일이 뭐겠습니까? 남유다의 젊고 유능한 엘리트들을요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때 누가 잡혀갑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때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자, 성전 기물의 일부를 빼앗아 신할 땅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그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를 그 패배한 나라에 섬기고 있는 그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성전의 기물 중 일부를 자국으로 옮겨가서 이스라엘의 자기들의 승리, 그리고 자기의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승리했음을 공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역사적인 배경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실 7절까지 묵상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역사를 딱 보면서 2절에서 이렇게 멈춰지면서 흥미로웠던 그 것들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다니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은요 여호야김 이름 다음에 나중에 나옵니다.
7절에 가서야 비로소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로요, 여호야김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은요, 참 선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척결하고요, 유월절을 재개한 왕,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열왕기하 23장 37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요, 그의 아들은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6장 23절을 보면요,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여러 번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나 할 정도로 놀랐는데요. 여러분, 여호야김은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두루마리, 그 율법을 찢었습니다. 그리고요, 화로불에 던져서 불살랐던 사람이요, 여러분, 여호야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죽어도 통곡하지 말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 여호야김을 먼저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희들은 사실은 여호야김 입장에서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호야김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을 보면서도 이러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무기토 전투에서요, 화살을 맞고요, 정말 허무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여호야김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요, 왕이 넷째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괴감과 버림받음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는 곧 애굽에게 죽을 운명에 지금 딱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때문에 애굽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자신은 죽게 되어진 위치이죠. 하나님께 원망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도 원망했죠. 특별히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도 지켜주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백성도 지켜주지 아니하고 자기도 지켜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왕, 느고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도 지켜주지 아니했고요, 자신도 지켜주지 아니했는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준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 느고였습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필요와 목표를 채워주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여호야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2절 앞절에 뭐로 시작하죠? 주께서입니다. 주어가 주께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라고 번역된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애굽을 이겼던 것, 애굽이 남유다를 이겼던 것은 그들이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애굽을 넘겼고 바벨론에게 넘겼다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패배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도한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도나이 하나님 주께서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중반절에 보면요,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넘겨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세상 바벨론의 주이시다, 통치자이심을 역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2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땅 신전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바벨론 신전이라 말하지 않고요, 시날 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날 땅이 언제 가장 먼저 나오냐면요,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세웠던 그 바벨탑이 있었던 그 땅, 그것이 이 시날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요, 세상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전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정말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5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아스도 다곤의 신전에 두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 다곤의 그 신이 엎드려져 있었죠.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날은요, 목과 손이 잘려서 엎으러져 있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독한 그 종기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하나님을 옮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바벨론 땅으로,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실제로요, 다니엘 5장에 가면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바벨론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승리한 왕으로 바벨론 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2절 중반절에요,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요 자진하여 스스로 들어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넘겨서 들어오신 사건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인 것입니까? 무리들이 죽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가룟 유다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상황의 주관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넘겨서요, 자신해서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과 그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이시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겪는 그런 고통스럽고 또 어둠의 시간이 있었고요, 또 지금이 그럴 수도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실패한 것처럼, 여호야김처럼 그 인생이 우리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들어 분명히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에요, 내 인생에 자신을 넘겨주셔서 자신에서 내 인생에 들어오신, 그리고 내 안에서 왕으로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공감하시고 온전히요,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편 31편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목적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도 앞으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야김처럼 세상의 그 애굽이나 바벨론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자신을 넘겨주셔서 자신에서 내 인생에 들어오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혜란이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